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요. 무엇을 바라며 오셨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며 진흙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또 하나님 아버지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다울 것이 없는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또 지난 한 해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와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수요 예배인데요 올 한 해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 또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 아버지여 주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악독한 말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여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보는 것을 나의 말하는 것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며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2022년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예배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여기 계시오니 주권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아멘 태양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2022년 우리 양문교회 새로운 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하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올 한 해 이 목표를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올해가 그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나 개인이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서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우리 가운데 역사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해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교회 정말 부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아버지 교회 하나의 그냥 아버지 비전 아니면 아버지 어떤 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올해 한 2022년에는 부흥의 역사가 정말 변화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못되고 잘못되고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아버지 주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헌신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제 아버지 주님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복된 모습으로 아버지 비춰질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개인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도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생의 청년의 아버지 주님 정말 그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끄시며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2022년은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흥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각 부서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져 가고 쓰러져 갔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2022년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첫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임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비된 귀한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드렸던 수요일 저녁의 예배이고 또 늘 함께 하셨던 분들이 함께 하지만 또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수요일 저녁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주일에 저희가 또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먼저 마가복음 주일 말씀을 좀 함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가서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또 함께 뒷부분을 15장부터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또 다른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이 이제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은 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개는 그러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학개라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꽤 오랜 기간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이 통치했었던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죠.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 분열왕국의 시대로 보내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는 남쪽에 유다 나라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아있는 그러한 잔존 국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남유다마저도 시드기야 왕 때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 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가요.
왕족과 귀족들, 좀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에서 이제 7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포로로 이주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 시대 이야기죠. 나라가 세워지고요, 나라가 나뉘어지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성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또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학계서는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학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잡혀갔고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삶을 살게 되었는데, 70년 만에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걱정의 소식이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다시 원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충분히 기쁨의 소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이 잡혀간 땅, 바벨론 땅은요,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예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았으면은요, 그곳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말도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1세대, 2세대가 지난 동포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유창하고 한국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이 훨씬 더 익숙한 그런 문화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엔 집이 없고요. 바벨론 땅에 집이 있어요. 직장은 어디 있을까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이 열리게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것이 저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근심의 소식이었을까요? 많은 고민이 되겠죠.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모든 가족들, 또 돈, 집, 명예, 직업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4개월이라는 큰 오랜 기간을 또 그 중간에 뭐 도적과 강도의 때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돌아온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돌아와서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에스라서에서 보시면은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놓고 기초를 닦아놓고 너무나 기뻐서 기뻐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렸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그 뜨거운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요, 점점 식어져 갔어요.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만 하면은,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와 같이 강력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한 굳건한 강건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 대적들이 방해하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결국 이들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구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 학개서에 나오는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있는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시기. 어떤 시기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요,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는요, 어떤 생각이 이 이야기의 기초가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어떠한 때가 있고 예배하지 않는 시간이 또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 이렇게 시간을 자기가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죠? 젊었을 때. 맞죠? 좀 우리 삶이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혹시 우리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학개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저와 우리 양문교회를, 우리 교회들을 좀 많이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요, 저희가 한 2년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벌써 2022년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때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다. 지금은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전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이유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해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을 하고 돌이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시간과 여건이 있을 때이나 그렇지 않을 때이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벌써 2022년도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환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유로 하여서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섬길 때가 아니다 라고 핑계하기보다는, 또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그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학개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전을 기초를 놓고 멈췄어요.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좀 좋은 나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나무도 없어. 건축하려면 큰 기둥처럼 세워야 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지 않다. 나는 뭐 큰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 집 앞에 있는 동산에 가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져가서 성전을 지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지금은 주를 찾고 구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보통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 땅을 떠나올 때에 가졌던 그 가장 큰 그 믿음의 그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의 그 초점을, 목적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에게로 그 초점이 변경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투자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았고, 이렇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또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셔요. 행위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행위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즉 중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의 중심이, 너희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러난 이들의 행위를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전은 황무한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서, 즉 좋은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평안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행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돌이켜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한다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의 행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주어진 코로나 시대 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요, 정말 많아졌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예전보다 만남의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에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에는 1독을 했으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3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뵀어요. 제 고백이기도 해요. 행위를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라도 봐라. 지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셔요.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어간 그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 부흥케 되는, 소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도록 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학계뿐만 아니라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시키어서 이들 모두가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에 다시 동참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회복시키실 때 이 사역을 혼자 하기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품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가 있음을 말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1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기서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구절이 있었어요. 7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너희가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많아도요, 많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벌었어요. 근데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요, 그 속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참된 복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에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번째 수요일 저녁 또 예배를 함께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난 2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조금은 소홀했었고, 우리의 행위를 보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또 내 자신을 향했던 그러한 모습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 시간을,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고 입술로는 주님을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2022년에 새해를 맞이하고 첫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회복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예배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첫 번째 열심이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어서 주의 성전을 짓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무너진 성벽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시금 이제는 회복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만을 향하기를 회복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